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플이라는 회사를 잘 아시죠? 애플 회사를 창립한 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위대한 삶, 다시 말해서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의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이 되려면 자신의 가정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길이 멋진 길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멋진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나의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멋진 인생, 행복한 이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욕망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얻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 너무 많아서 내게 있는 지금의 행복을 다 놓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여곡절이 있는 나의 가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 자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좀 모자란 것이 있다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남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멋진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다 잊으셨죠? 요즘 행복이란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되는 삶. 자기 자신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그 100m를 10초에 달린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달릴 수 있나요? 아니지요. 그러나 나의 힘을 다해서 100m를 15초에 달려간다 해도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었다면 그건 또한 복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세상의 나름대로의 그 표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그것보다 뛰어나면 우수한 사람이고요, 모자라면 열등한 거지, 그 정도 하면 보통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에 따라서 자꾸만 내 인생을 몰고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표준은 각자가 다르거든요. 그러기에 내게 주신 달란트만큼 남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기도원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도원이 죽기 전에 그의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자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셨던 기도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를 이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요, 당신들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가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기도원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다시 말해서 기도원 자신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것이 기도원의 마지막 실패입니다. 다스리신다고 고백했는데 편질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기드온은 왕이었지. 우리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나도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군주 시대는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비멜렉의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의 인생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여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비유로 한 말인데요, 가시나무로 비유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가시나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가시나무는요 잎사귀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잎사귀가 아주 작아요. 그래 결코 그늘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요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잎사귀가 작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가시나무는요 밑바닥부터 가시나무로 자라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운데 나무 기둥 같은 게 있고 잎이 있는 가지들이 벌어져서 그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가시나무는요 밑바닥부터 가시로 자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가시나무는 집에 울타리로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촘촘하게 가시가 나 있는 나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하냐면 내 그늘이 와서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야 피할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아비멜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멋진 인생, 멋진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잘 깨닫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달리기를 10주에 뛴다고 나도 10주에 뛸 수 있습니까?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고 나도 손흥민처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생은요 각자 자신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받은 것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만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지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눈이 귀가 될 필요가 없고 귀가 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지체는 다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지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손이 아니었어, 혹은 나는 저 사람처럼 아름다운 눈이 아니었어,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름다운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눈이어도 아름답고요, 내가 발이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아름다운 눈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름다운 눈으로 살지 못한가라고 생각하고요, 왜 나는 저렇게 멋진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는 자기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른 채 뭐라고 합니까? 내 그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결코 그늘을 만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늘도 없으면서 그늘에 와서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의 갈 일은요, 좋은 울타리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을 보호해주고 가족을 지켜주는 그런 좋은 보호처가 되면 그게 최고의 가시나무의 역할이 아닐까요? 아니, 혹시라도 내가 가시나무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남을 찌르는 말하기 조심하면서 살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멋진 감람나가 되지 못해서 감람류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가시나무는 집안의 울타리로 서 있으면서 집안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꾸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과장하지도 말고 가대 포장하지도 말고 내 모습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12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나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를 갈망하는 찬송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은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대단하게 보여도요, 그게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한 예로 지구상에 있는 바다에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바다에 물이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그 물이 지구를 다 덮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물이 별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많아 보이는 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구상에는 물만 있나요? 아니죠. 수많은 물체와 사람들이 있는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잘났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멋진 인생, 이 행복한 삶은요,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혹시 인생이 너무 괴로우십니까? 아니면 억울하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요, 부족함을 느끼는 가정을 사랑하고요, 부족해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못나 보이는 자식을 한 번 더 격려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인생, 행복한 삶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가시나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9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주제를 넘어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렸던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들 70명을 다 죽인다는 게 상상이나 되세요? 가시나무 아비멜렉이 다른 나무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에 가서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기를 식히기는커녕 온몸이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요? 피할 그늘도 없는데 피하라고 하면서 만일 내게 오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살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모조리 불로 삼키듯이, 태워 삼키듯이 살아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비멜렉의 이 포악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드러나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시나무 아비멜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멋진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악한 본성, 잔인한 본성, 악한 본성, 폭력적인 본성,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본성이 이 폭력을 쓰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폭력을 전혀 쓴 일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폭력은 주먹이나 몸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언어의 폭력, 힘의 폭력, 인격의 폭력도 있거든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돈이 많으면 남편을 폭력으로 다스린 것을 봅니다. 힘으로 때려서가 아니라 돈 많다고 남편 가족 무시하고요, 집안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잖아요. 그 포악한 마음이 우리 본성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돈 좀 벌어온다고 자기 혼자서 가정을 다 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아내의 집안을 마구 무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좀 잘 벌게 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 가지고 감사함으로 잘 섬겨야죠. 결코 그것이 남을 무시하는 폭력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는 본성적으로 포악함이 있어요. 잔인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수를 모르는 가시나무가 될 것입니다. 남을 찌르고 온몸에 상처를 주는 가시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될 수 있거든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인은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지? 살펴보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될 텐데 아벨의 그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는 모두 다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된 본성, 이 포악한 이 본성, 그것을 잘 다스려야 멋진 이 신앙인의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남편이고 남자니까 가족들을 다스릴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여자지만 돈을 잘 벌어서 남편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도리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 주신 삶을 참으로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말만이 아닌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꾸 군림하려고 하면 아비멜렉이 되고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왕의 다스림 가운데 멋진 나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멋진 삶이 되고 남들에게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통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서 이웃에게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